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하늘나라로 주소지 옮김에 앞서서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이라든지 사상 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들은 바요 그리고 본 바요 그리고 손으로 만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또 증언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진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위해서 나타난 그런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말씀을 단순히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증언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깨달음이나 종교적 사색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 예수님은 책 속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과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태초부터,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한 그 태초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좀 다른 태초인데,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창조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그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의미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포함되어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냐, 예수님은 구속하셨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성부와 성자와 그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 창조에 의해서 이제 시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유한한 존재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초와 지금 요한 일서라든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그 이전의 태초를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3절 말씀에 보면 이 교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이제 코이노니아, 이것은 단순한 친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영적 교제,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뭐 취미나 아니면 뭐 친목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 예수님과 사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십자가의 부활에 근거한 영생의 분깃을 나누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선포의 사명도 동일하다라는 것.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 없는 우리지만 사도들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동일한 구원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 누군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동일한 구원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제 안에 참여하고 영생을 누릴 때 주어지는 그러한 열매가 바로 기쁨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웃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웃지 않는 사람은 그 불신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거부감이 드는 뭐 사람들도 있고, 뭐 표정이 원래 이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얼굴이 후기 인상파, 물론 뭐 밤 지금 새벽에 이제 비몽사몽간에 나와가지고 뭐 서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오늘 마치자마자 지금 영종도 들렸다가 또 이천에 또 갔다가 또 다시 영종도 왔다가 오늘 이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일찍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종도에서 또 7시에 누구를 또 만나가지고 또 데리고 또 이천에 또 가야 되고 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하 24개 이렇게 이거 뭐 제가 이렇게 24개 이렇게 하시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보면 이 오만상 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없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없고,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웃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표정이 굳어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안 기쁜가 봐요. 뭐 예수 믿는 게 안 기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오만상을 쓰고 뭐 예배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일서도 지금 요한이 내가 사귀는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소개해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교제해라, 그러나 그 교제를 통해서 너는 영생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면 그것의 외적인 표현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영원한 기쁨.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단순히 고난을 감내하는 종교적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잃을 수 없는 기쁨, 환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감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요한은 말년에 신앙의 본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실제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이 만졌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주님 내주하시고 아멘. 그리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 속에서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 주어지고 그 교제 속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어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다른 교회들 가보면 막 그 직분 높으신 분들이 오만상 쓸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가 그렇게 욕구 불만이 많고 뭐가 그렇게 저분들은 예수 믿었을 때 구원의 감격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저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시편 42편 5절이나 11절이나 43편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개역 성경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옛날 그 개역 성경에는 낭망함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도와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도와주신다? 왜 옛날 번역은 그렇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죠?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번역할 이유가 없는데 왜 개역 성경은 그렇게 얼굴을 도와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성경이 더 좋아요. 그 개역의 그 번역이 더 좋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 이거를 하루에 몇십 번씩 아침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저기 운동하시면서 아니면은 거울 보시면서 뭐예요? 인상이 굳어지지 않도록. 이게 직분자들이 이렇게 신앙의 연초가 깊어지면 인상이 이렇게 좀 품이 있고 포근하고 따뜻한 인상이어야 되는데 막 제가 이러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옆 사람이 당신의 인상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인사하시고. 그리고 일부러 웃으세요. 자,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헤헤헤 이렇게 웃는 것처럼 그냥 일부러 웃으려고 계속 애를 쓰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그게 표징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서 내 안에 정말 샘솟는 기쁨이 있는데 너희들도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 기쁨은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고 순교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있던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그 요한, 전설에 의하면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가마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요한이 튀어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멀쩡히 튀어나왔을까? 아니면 온몸에 화상을 입지는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모습일 수 있잖아요. 전신 화상을 입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 주바락이 그 자매 있잖아요. 연세대 그 오빠 기다리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오빠랑 같이 이제 그 잠수대교를 가는데 이지선 자매잖아요. 그 술 취한 운전자가 건너편에서 이렇게 와서 이 차를 봤죠. 그리고 오빠는 튕겨져 나갔는데 동생은 그 안에 있었잖아요. 전신 화상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인터넷 그 주바락이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하는 모습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기쁨이고 감사다. 오늘 하루 이렇게 지하 24개 보이면서 밝은 미소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가나안 교인들이 오늘 하루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만면의 미소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 위에, 가나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